관계성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은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한다는 뜻으로 말과 마음이 서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너가 만나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로 되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사람을 상호 의존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지내는 것을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말하고, 심지어서 그만큼 타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소통을 통하여서 마음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한 번의 만남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만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 연애에 대해서 말을 하면,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해서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은 마음을 여셨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TV에서 보면 첫눈에 반해서 갑작스럽게 사랑에 빠진다, 이런 것도 영화의 소재로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일들이 잘 일어납니까?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걸을 때 연모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이 연모라는 드라마에 보면 젊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어린 시절 만나게 되는데, 그 어린 시절 서로에게 마음이 끌리고 반해서 성인이 돼서도 서로의 존재를 알아보고 이렇게 연인이 되어가는 관계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 마음이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며 결혼까지 꼴이 난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같은 사람들. 첫사랑과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마음이 이어질 때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썸이라는 거를 타고 있을 때, 저희가 아내에게 이제는 연애를 해도 되지 않겠냐, 사귀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귀어줄까? 이제 만나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간장을 이렇게 태우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사랑이라는 결실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이 소통의 문제가 생기면 항혼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70%에서 80%에 해당하는 이 항혼의 이혼들이, 그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소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남자 입장에서 하루 종일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가족들이 다 부양하는데 한평생을 바쳤는데, 아내는 또 다른 이면에서 상처받고 또 다른 그 남편의 어떤 가부장적인 모습이나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가정이 점점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한 70 정도 되나 60 정도 되면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헤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와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불통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소통하기 위하여서 이 불통의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그 계획을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나요?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린 양의 모습,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역할은 제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죽는 거죠.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또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행위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 전체, 모든 사람들이라는 전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개개인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풀이해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풀이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단어가 나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을 때 이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체적인 세상을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도, 오직 나만을 위해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체를 사랑하는 동시에 철저하게 개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왕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신분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로 다가가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성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를요, 이음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이음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안에 또한 나를 개별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가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안 돼,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마치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마치 이 교회의 전부인 양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회, 모두를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인 거죠. 다시 한번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한번 더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로마의 학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그런 다윗과 같은 용사의 모습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말세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그런 존재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 심판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보면 사람들이 무작정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택함받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부름받은 사람들을 더 빨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으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나약하거든요. 세상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나요? 마음이 무너질 때, 힘들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전에 돌봤던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1시 20분쯤에 저에게 이렇게 카톡이 와서, 선생님,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를 떠나면, 그거는 제가 최선을 다한 삶인가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삶인가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잘 안 전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어제 한 40분가량 이렇게 전화를 하고 제가 새벽 2시에 잤습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에 대화를 마치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쌤, 힘들 때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전화할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힘들면 누군가를 찾아오고 누군가가 내게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어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계속적으로 제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건 여전히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트렌드 2022에 보니까 지금 사회를 나노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자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쪼개질 대로 쪼개진 시대라는 거죠. 사회라는 거죠. 철저하게 개인적인 개인이 주가 되는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른 거죠.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를 거스르는 곳입니다. 세상은 개인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나와 너가 만나 우리가 되어져 가는 그 가정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고, 또한 이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노 사회가 된다는 것, 세상이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고립되어지고 더 많은 외로움에 휩싸인다는 거죠. 왜 이렇게 쪼개지겠습니까? 타인에게 받은 상처들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받은 상처들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고립시키고 자신을 또 다른 제3세계에 가둬두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우울증 환자가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해답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따뜻한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영생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영생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계시는가요? 참 신기한 게 이러한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이 선물을 마치 내가 내 생일을 기다릴 때 내 생일에 이런 것들을 사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내 생일이니까 정확하게 뭔가를 선물 받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생일 선물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언제 받을지 모르는 그 선물, 그 은혜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영생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확신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절대적 확신과 절대적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누리게 되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 친밀함의 관계가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희가 암병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제 암 걸리신 분들이 다 이렇게 주변에 몇 분이 계시는데 저희 앞에 어머니 앞에 계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보다 한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먼저 이렇게 돌아가셨고 또 그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암을 투병하는 분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해요. 두려움의 공포가 그들을 막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는 막 찬양을 부르시고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날을 꿈꾸며 말이 어눌한 그 상태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임종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죠.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생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더 나의 것을 채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그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내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삶을 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통이라는 거죠. 먹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도 고통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석가가 이 왕자의 신분이었지 않았습니까? 그 석가가 뭔가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뭔가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그 왕의 신분에 올라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과 여러 가지 관계들과 그런 관계들이 얽힌 관계에서 그것들을 거기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그 모든 신분들을 다 던져버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화 같은 것들도 다 던져버리고 세상에 나와서 길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무소유인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불교는 무소유를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무소유 단계가 지나고 더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 어떤 단계갑니까? 해탈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도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발전하면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불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요, 가장 존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사랑의 준표를 받은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날 함께 모여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데이트하기 좋은 날, 이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은 날에 이 시간을 쪼개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또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2박 3일 동안 시체처럼 살다가 오겠습니다. 이 회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회사까지 빨리 맞춰주네요. 저는 데이트할 사람도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2박 3일 동안 잠적하겠다고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